예언의 신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가랴구 분기별 2권 56페이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실성이 없는 참된 종교가 있을 수 없지만 거짓 종교에 대한 성실성은 결코 그 인간을 구원하지 못할 것이다. 내가 그릇된 길을 쫓으면서도 완전한 성실성을 보일 수 있으나 그 성실성이 바른 길을 만들거나 내가 가고 싶은 장소로 데려다 주지는 못한다.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믿음 32페이지. 정직이 오류를 진리로 바꾸지는 못할 것이다. 사람이 독을 음식이라고 생각하고 삼킬 수 있다. 그러나 그의 순진이 그 복용의 효능에서 그를 구해내지 못할 것이다. 자,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성실성에 대해서 굉장히 부르짖지요. 우리 교회도 성실한 사람이 있다. 교회마다 우리 교회도 성실한 사람이 있다. 성실하기만 하면 어떻게 된다? 된다. 그런데 선지자의 말씀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아무리 성실성을 행한다 하더라도 그 성실성이 어디로 데려다 주지는 못한다? 어디로? 바른 길로. 바른 길로 데려다 주지는 못한다. 뭐가 중요합니까? 성실성이 먼저입니까? 옳은 길을 찾는 것이 먼저입니까? 먼저지요. 옳은 길을 찾는 게 먼저예요. 길을 찾는 게 먼저. 길을 잘못 가면서도 옳은 길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고 싶은 장소로 데려다 주지는 못한다. 그렇습니다. 자, 우리 구제와 선지자 293페이지에 있는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이 시도를 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겪은 광야 생활의 역사는 세상 끝날에 사는 영적 이스라엘의 유익을 위하여 기록되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겪은 이 광야 생활, 누구에게 적용된다고요? 이스라엘. 누구? 영적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 누굽니까? 네? 영적 이스라엘. 자, 그거부터 우리 알아야 돼. 영적 이스라엘은 언제부터냐 하면은 1844년부터 세상 끝날까지. 예, 이 영적 이스라엘. 자,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사막의 이곳저곳으로 행진하던 모든 여정과 그들이 당한 배고픔과 목마름과 피곤함 중에서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능력을 현저히 나타내신 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광야를 방황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다루신 기록은 각 시대의 당신의 백성들을 위한 경고와 교훈으로
차 있다. 히브리 사람들이 겪은 여러 가지 경험은 하나님에 있는 그들의 약속된 안식처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 학교였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사는 누구? 우리. 이 시대에 사는 그분의 백성이 겸손한 마음과 온순한 정신으로 고대 이스라엘이 겪은 시련들을 자세히 살펴서 하늘 가나안을 위해 준비하는 일에 교훈을 받게 되기를 바란다. 이스라엘 광야 생활의 이 여정을 통해서 현대 이스라엘인 오늘 우리에게 하늘 가나안을 위해 준비하는 일에 교훈을 받게 되기를 원한다. 자, 그 다음에요. 신 86페이지에 보면 1893년에 선지자였어요. 광야의 여행에 있어서 그 큰 교회의 운영 방법은 지상 역사가 끝날 때까지 이 교회의 운영 방법이 됨을 상징한다. 자, 우리가 이거 공부하는 게 정말 우리에게 놀라운 그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제일 처음 이 광야 생활의 디딤돌이 뭡니까? 이건 뭐예요? 첫 번째. 잘 안 보이죠? 제가 이래가지고 이 지도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가져온다는 게 뭐 올 때 손님 오는 날 손님 접속하는 날보다 뭐 잊어보고 내가 안 가왔어요. 그거 걸어놨으면 이거보다 훨씬 잘 보였네. 자, 여기에 보면은 6월절입니다. 6월절에서 시작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로 여행했느냐 하면 홍해를 건네고 그 다음에 시내산을 거치고 그 다음에 가데스에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호르마로 이렇게 돌아서 또 가데스에 가서 가데스에서 또 어딜 가느냐 하면은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또 가데스에 가. 또 가데스에서 이제 이렇게 빠져가지고 제일 밑을 빠져가지고 그 다음에 높배 구리 여기에서 쭉 올라가면은 요단강을 건너 가지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이 역사가 지금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 우리 성경 말씀 하나 봅시다. 고린도전서 10장 6절 누가 읽어보세요?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하는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자, 그런 일은, 자, 이런 고대 이스라엘의 이 역사는 우리에게 무엇이 된다? 거울이 된다. 그 다음에 10장 11절 한번 보세요. 11절.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예, 저희에게 당한 이스라엘 백성이 당한 이 역사는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된다? 거울이 된다. 여러분들 하나 질문을 드리겠어요. 거울에게 한번 속아본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있어요, 없어요? 거울을 보고 속아본 일이 있습니까? 없죠. 네. 거울은 절대 속이지 않습니다. 네. 그럼 이 역사는 거울인데 이 역사가 우리를 속일까요? 결코 속이지 않습니다. 확실히 말씀에 믿음을 가지세요. 아멘. 예.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이 여행에서 우리가 배울 교훈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서신 153페이지에 보면은 진정한 교리에는 실체가 있다. 자,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교리입니다. 자, 여기에는 반드시 실체가 따라야 됩니다. 6월절에 실체가 있어야 되고, 홍해를 건너는 실체가 있어야 되고, 시내산의 실체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가데스의 실체가 있어야 되고, 호르마의 실체가 있어야 되고, 무리바의 실체가 있어야 되고, 불뱀 노뱀의 실체가 있어야 되고, 요단강 건너는 실체가 있어야 되고, 여리고 성 무너지는 실체가 반드시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 실체가 있다. 그것은 사라져버리는 수증기가 아니다. 이건 뭐 하나 이래가지고 막 지나가는 수증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역사는. 응? 수증기가 아니다. 빛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비쳐 나와야 한다. 분명하죠? 예? 우리가 진리냐 아니냐 저울질 하는 것은 무엇으로 해야 합니까? 말씀이에요. 말씀. 빛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비쳐 나와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에게 가까이 나오라고 촉구하신다.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진정으로 나아가는 유일의 길은 무엇을 통해서? 말씀. 하나님이 보입니까? 예수님 보입니까? 성령님 보입니까? 안 보여요. 우리는 무엇을 보고? 말씀을 보고. 말씀을 보고 따라가는 자는 실족지 않습니다. 승리할,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첫째, 6월절. 자, 6월절은 현대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교훈 주고 있느냐 하면은 첫째 천사의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첫째 천사. 자, 계시록 14장 6절 7절에 보면 무슨 말씀을 볼 수 있습니까? 계시록 14장 6절 7절. 어머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자, 백성에게 전할 무엇이? 영원한 복음. 첫째 천사 6월절 이것이 영원한 복음입니다. 이 십자가, 이거는 십자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분의 피, 이것이 영원한 복음. 첫째 천사는 영원한 복음. 자, 요거 간단해서 끝에 가서 좀 제가 드릴 말씀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간단합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두 번째, 홍해를 건너. 홍해를 건너. 자, 홍해를 건너는 경험은 오늘 우리 이스라엘에게는 둘째 천사의 경험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둘째 천사의 기별이 뭡니까?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거기서 나오라. 거기서 나오라. 바벨론에서 나오라 하는 말은 죄에서 나오라. 애굽은 죄를 상징하는 나라입니다. 이 애굽은. 응?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온 것처럼 오늘 우리는 죄에서 나오라는 겁니다. 죄의 속으로 그냥 있으면 안 돼요. 이것이 둘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현대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둘째 천사의 기별.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디입니까? 시내산. 시내산에서 모세가 무엇을 받았어요? 십계명. 두 돌비를 받았죠. 자, 셋째 천사가 뭡니까? 셋째 천사는 1844년에 시성소를 발견하여 거기에 무슨 빛을 보았습니까? 법궤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비쳤어요. 법입니다. 법. 예? 셋째 천사는 하나님의 율법 받은 지성소 진리와 같은 겁니다. 시내산에서 모세가 두 돌비를 받았는데 이 돌비에 새겨진 글은 누가 쓴 글이에요? 누가? 하나님이 성경 66권과 예언의 시는 인간을 통해서 다 기록했지만은 십계명만은 누가? 하나님. 네, 하나님. 하나님이 진리의 손가락으로 기록한 율법. 이것이 셋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확실합니까?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 하나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갈 게 뭐 있느냐 하면은 요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으려 산에 올라간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금송아지 성겨놓고 춤추고 뭐 야단 법석했어요. 그런데요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가 참석하지 않는 지파가 있어요. 어느 지파예요? 레위 지파. 그래서 레위 지파에게 어떤 특권이 주어졌습니까? 제사장. 예, 성전 봉사할 수 있는 직분을 이 레위 자손에게 주었었어요. 그래서 이 여행이 끝나는 동안 하나님의 율법을 메고 다니는 그런 주의 성직자로서 일하게 돼요. 그 역사가 이스라엘 민족이 망하는 그날까지 그 직분을 계속 행해 왔습니다. 그 지파만은 법궤를 메어도 죽지 않았지만은 다른 사람은 몇 년? 죽어요. 즉시 죽어버릴게요. 그 특징을 우리 하나 꼭 배워놓읍시다. 배워놓고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 어디로 갑니까? 가데스로 갑니다. 자, 가데스에 가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제? 자, 가데스에 가서 열 정탐꾼을 어디에 정탐하려 보냈어요? 가나안. 네, 가나안에 정탐을 더 보냈는데 돌아와서 12 중에 10명은 갈 수 있다? 갈 수 없다. 갈 수 없다. 두 사람은 갈 수 있다. 그 두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 갈 수 있다. 자, 이것이 현대 이스라엘의 역사 속의 실체는 미네아폴리스의 역사를 조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두 사람은 갈 수 있다. 그 다음에 10사람은 갈 수 없다. 그런데 채택된 것은 누구의 의견이 채택된 겁니까? 10명. 10명 갈 수 없다. 이게 가데스에서 그들이 취한 태도. 그래서 반역한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반역한 건 뭡니까? 기별을 거절한 겁니다. 기별을. 가나안에 갈 수 있다는 기별을 거절한 겁니다. 그러면 현대 이스라엘에게 교훈은 무엇을 주고 있습니까? 미네아 폴리스에서 누구의 와그너와 존스의 기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을 거절해버렸어요. 동일합니까? 동일해요. 이스라엘 민족이 기별을 거절한 것처럼 현대 이스라엘인 SDA가 기별을 거절했다 이거예요. 그 바이브인이 뭐라 그랬어요? 이 기별을 받았다면 몇 년 후에? 2년 후에. 이 기별을 받았다면 2년 후에
만약에 가데스에서 두 사람의 기별을 받아들였다면은 이스라엘 민족은 여기까지 가는데 일주일 만에 갈 수 있지. 갈 수 있는 거 얼마나 돌았어요? 얼마나? 40년. 그럼 우리는 지금 얼마나 돌고 있어요? 2년 만에 갈 수 있는 하늘나라에서 얼마나 돌고 있어요? 120년도 넘지. 그렇게 돌고 있어요. 자, 가데스의 기별이 왜 현대 이스라엘에게 적용되는지는 파이프인이 너무너무 많이 기록했어요. 그 가운데 제가 좀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이스라엘의 역사와 그들의 그 후 역사는 미네아폴리스와 그 이후의 운동을 묘사한다. 맞습니까? 파이프인이 정확하게 기록했지요. 뭐 틀림없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잘못하였고 그때에 회개하였다. 그러나 그 시대는, 그 세대는 그들이 잃었던 것을 결코 회복하지 않았다. 미네아폴리스 집회 이후 40년은 우리에게 1928년을 가리킨다. 그것은 우리의 1888년의 역사를 이스라엘이 갈렙과 여호수아의 보고를 거절한 가데스 바네아 때의 역사와 같다고 했는데 태신이 윤이 온 대학의 테일러 G 변치의 시대에 이른다. 틀림없습니다. 정확하게. 가데스 바네아에서 반역은 현대 이스라엘에게 미네아폴리스에서의 하나님을 반역한 행위다. 그 다음에 어디 갔어요? 그 다음에 이제 호르마에 가서는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반역했어요. 고라, 다단, 아비람이 반역했는데 그들이 반역한 결과 어떻게 됐어요? 땅이 갈라져가 삼켜버렸어요. 네, 250여 족장관. 예. 그러면 여기에 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반역의 목적은 뭐냐 하면은 지위 다툼입니다. 내가 대총회장이 되느냐, 내가 뭐 되느냐, 왜 모세 니마 하느냐, 우리는 못하느냐.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가. 예. 지위 다툼. 자, 이것은 현대 이스라엘에게 무슨 역사를 가르쳐 주느냐 하면은 요 호르마에서 어떤 일이 생겼느냐 하면은 51년도에 개혁자들이 누굽니까? 누굽니까? 니콜리시. 니콜리시. 그 다음에 또 누굽니까? 스투어드, C.T. 스투어드, 아브리 세 사람. 자, 고대 이스라엘의 반역도 뭡니까? 누굽니까? 고라, 다단, 아비람 세 사람이죠. 현대 이스라엘의 반역도 세 사람. D. 니콜리시, C.T. 스투어드, A. 라브리 세 사람이 나도 대총회장 하겠다 이거예요. 똑같은 역사입니다. 똑같은 역사. 예, 똑같은. 왜 너그만 하느냐? 우리는 못하느냐? 그래서 그들이 20개의 선언문을 작성해가지고 이거 통과시키면 저들이 이제 우세하니까 자기들 차지하니까 이거 통과하도록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아무래도 통과가 안 돼요. 통과가 안 되니까 슬그머니 나가가지고 그날 밤에 니콜리시가 대총회장. 얼마나 정확한 역사입니까? 그래서 여기에서는
무슨 반역입니까? 지위. 예, 지위. 다툼. 반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쭉 돌아가 그 다음에 어디 갔어요? 이렇게 가서 여기 무리바에 갔어요. 자, 여기 무리바에 가서는 어떤 일이 생겼느냐 하면은, 자, 오늘 성경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20장 10절로 13절 읽어주세요. 민수기 20장 10절. 모세가 하나님을 그 방석 위에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세력한 너희여 들어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매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므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들지 못하리라 하십니다. 예. 자, 모세와 아론이 범죄한 사건이라고, 반역한 사건이라고. 자, 여기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백성들이 물이 없어 원할 때에 반석침. 이 모세가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그랬는데 그냥 때려쳐버렸어요. 네, 때려쳐버렸어요. 완전히 하나님의 명령에 불신. 불신. 자,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대소망 120페이지에 보시면은 모세는 그는 약속의 땅 바로 경계선에서 실패했다. 그 다음에 선지자와 왕 174페이지에는 모세는 바로 약속의 땅의 경계선에서 실패하였다. 그 다음에 구조와 선지자 417페이지에는 모세는 하나님께 대한 불신을 나타냈다. 그 다음에 부조와 선지자 418페이지에는 모세는 그의 겸손한 행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자 하신 교훈의 효력을 상실시켰다. 그리스도를 상징한 반석은 그분께서 한 번 희생이 됐어야 한 것처럼 한 번 침을 당하였다. 두 번째는 마치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간구하기만 하면 되는 것처럼 반석에게 명하기만 하면 되었다. 그러나 두 번째도 모세는 반석을 침으로 이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표상의 의미가 상실되고 말았다. 이뿐 아니라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만 속한 권세를 자기들이 취했다. 다시 들으세요. 자기들이 취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필요가 있는 가장 엄숙한 기회였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이 기회에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을 갖도록 그들을 감명시키고 하나님의 능력과 선하심에 대한 저들의 믿음을 굳게 해 주어야 하였다. 그게 최후의 모세가 백성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시기에 모세가 해야 돼. 그들이 분노하여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고 부르짖었을 때에 마치 그들은 그 능력이 인간의 약점과 정욕을 소유한 자신들에게 놓여 있는 것처럼 그들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었던 것이다. 모세는 백성들의 끊임없는 불평과 반역에 지쳐서 마침내 자기를 돕고 계시는 전능하신 분을 보지 못했다.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약점을 나타냄으로 인하여 그의 경력에 오점을 남겼다.
그 사업이 끝날 때까지 순결하고 확보부동하고 무아의 경기를 지속했어야 할 사람이 마침내 패배를 당하고 말았다. 여러분, 이 역사가 지금 어디에서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느냐, 이거 중요합니다. 모세가 실패한 이 교훈. 모세는 불신을 나타내었고 하나님의 이름에 욕을 돌렸고 하나님을 반역했고,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 자,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이 무리바라고 하는 지명, 뜻은 다툼. 모세가 하나님과 싸움. 하나님과 싸워 이기겠어요? 자,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오늘 IMS가 모세의 자리에 서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제7회 시간에서 재림도, 개혁운동, 세계 선교회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을 불신하고 모독하고 그것을 자기들이 하게 하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이것은 결코 지울 수 없는, 역사에서 지울 수 없는, 이 광야 생활에서 지울 수 없는 하나의 오점을 남긴 것이 오늘날 현대 이스라엘에게 그 오점도 지울 수 없는 그런 오점을 남겼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쫓겨난 거. 결코 이 세상에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다시 법을 제정하는 일은, 이거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 중에 모독입니다. 아멘. 예. 결코 있을 수 없는 이 일을 해놓고도 뻥끗어. 그들이 하늘나라 갈 수 있을까요? 모세도 감히 하늘나라에, 저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하신 그분. 그래서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자, IMS까지 우리가 찰떡같이 믿고 왔는데 그들도 반역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화이트서 민수기 13장 30절에 있는 주석을 한번 봅시다. 자, 이 시대에 필요한 갈렙은 우리 사업의 역사에 있어서 각 시대에 크게 필요한 인물이었다. 오늘날 우리는 철두철미하게 충직한 사람이 필요하다. 주를 온전히 따르는 사람, 말을 해야 할 때 침묵을 지키려 하지 않는 사람, 원칙에는 참을성 있고 친절하고 잘 돌봐주고 예모 있는 사람, 또 기도의 과학은 믿음을 행사하는 것이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 백성에게 유익이 되도록 말할 일들을 보여주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이해하는 사람이 오늘날 필요하다. 오늘날 필요한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정신,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믿음, 그런 사람들을 지금 필요로 한다. 오늘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사람 되지 못한다면, 그런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다면 우리도 불쌍합니다. 또 목사 407페이지, 우리 사업은 열정적인 것이어야 한다. 우리는 허공을 치는 자처럼 싸워서는 안 된다. 목회, 강단, 출판소는 갈렙처럼 담대하게 활동하는 인물들을 요구한다. 진리와 오류를 분별할 줄 아는 건전한 안목의 소유자.
옳고 그런 걸 정확하게 판단하는 그런 예. 헌신적인 권위 소유자가 요구된다. 신실하신 순찰자께서 주시는 말씀들을 붙잡을 수 있는 헌신적인 사람.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오시는 성령님이 모욕을 당하신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지체시키셨던 심판에 의해 소멸될 타락한 그리스도교, 부패한 세상이 당신 자신을 끼치도록 허락하실 것이다. 자, 저 화이트주석 여호수아 1장에 있는 주석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좋은 안내자는 결코 없습니다. 아멘. 만약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행하면 어떤 인간의 지혜보다 훨씬 뛰어난 지혜를 가지신 분을 상담자로 모시게 된다. 여호수아는 아주 현명한 장군이었으며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의 고문이셨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의 고문은 누구가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고문이 돼. 여호수아가 가장 먼저 사용한 검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전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가 가장 먼저 사용한 검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책임이 큰 일들을 맡은 사람들이 여호수아 첫째 장을 읽는가? 오늘 집에 가서 여호수아 1장을 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되기 위해서. 울지 않는 네. 또 화이트주석 7, 8절 여호수아 1장 7, 8절에 주석인데요. 여호수아의 성공의 비결, 주께서는 이 세상에서 이루어야 할 큰 일을 가지고 계신다. 그분은 각 사람에게 사람을 위해서 해야 할 하나님의 사업을 맡기셨다. 하지만 잘못 인도받을 위험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사람을 안내자로 삼아서는 안 된다. 이것은 항상 안전치 못하기 때문이다. 아멘. 성경의 이야기들은 신앙의 봉사의 원칙들을 구체화하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는 모든 지혜의 근원으로부터 매일 지혜를 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 누구에게? 하나님. 전능자 되시는 하나님. 무엇이 여호수아의 승리의 비결이었는가? 여호수아의 승리의 비결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공. 예, 하나님의 말씀에, 원칙에 순종하는 믿음 때문에. 성경의 이야기들은 신앙의 봉사의 원칙들을 구체화하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는 모든 지혜의 근원으로부터 매일 지혜를 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 무엇이 여호수아의 승리의 비결이었는가? 너는 수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 여호수아가 요단을 건너가 건너기 바로 직전에 주의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임하였다. 이것이 여호수아의 승리의 비결이었다. 그는 하나님을 그의 인도자로 삼았다. 여호수아의 승리의 비결은 어디에? 하나님 말씀. 말씀, 신봉, 순종, 믿음. 거기에 달려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갈렙과 여호수아가 필요한 오늘날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돈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셋째 천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전하면서 공중으로 날아가고 있다. 이것은 이 마지막 시대에 이루어져야 할 사업을 나타낸다. 셋째 천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백성들이 오늘날 여호수아와 갈렙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이 마지막 시대에 이루어져야 할 사업을 나타낸다. 그 기별은 천사가 앞을 향해 날아감에 따라 그 힘을 조금도 잃지 않는다. 요한은 온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환해질 때까지 능력이 증가되고 있는 것을 본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라는 기별은 큰 소리로 외쳐져야 한다. 인간 대리자들은 강렬한 열정과 정력으로 인간이 주의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 가정에서, 학교에서 교회의 남녀들과 청년들이 세상의 기별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지금 바로 자신을 희생하는 전선에 투입될 젊은 남녀들이 요구된다. 이 시대에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일을 필요하다. 자, 우리는 정말 많은 것들을 지금 경험하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갈림길에 써 있는 십자가 오늘 제목. 반드시 이런 갈림길에 와서 십자가가 써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세요. 갈림길에 서 있는 십자가는 두 길이 나누어지는 곳에서 있다. 한 길은 하늘로 가는 순종의 길이요, 다른 한 길은 썩어질 것들과 죄의 무거운 짐을 진 채 아무렇게나 갈 수가 있지만 필경은 파멸과 영원한 죽음에 이르는 넓은 길이 있다. 넓은 길이다. 반드시 갈림길에. 자, 오늘 우리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갈림길이 몇 군데 있었습니까? 보세요. 갈림길. 자, 가데스에서 갈림길이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생겼어요. 또 어디서? 호르마에서 갈림길이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또 어디서? 무리바에서. 오늘 우리가 갈림길에서 갈라져 나와요. 역사가 바로 무리바 역사입니다. 이 갈림길에서는 반드시 두 길이 있기 때문에 무리가 갈라질 수밖에 없어요. 베스디에이가 갈라졌어요. 51년도가 갈라졌어요. 또 IMS도 갈라졌어요. 갈라졌어요. 이 역사가, 새 역사가 오늘날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옹호됨. 갈바리의 십자가는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율법의 뭐? 불변서. 예, 율법의 불변서. 십자가. 가만, 십계명만 그럴까요? 십계명만? 말씀 전체. 말씀 전체. 아멘. 예, 말씀 전체가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불변서. 예, 말씀은 변할 수가 없다. 왜 그래요? 말씀이 변질되면 누가 변질되는 거나 같습니다. 하나님 변질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밝혀주는 것인데 율법의 분자서. 율법은 누구의 품성의 사본입니까?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 그럼 율법은 무엇이다? 사랑이다. 영원하심에도 사랑해야 돼. 사랑이라고,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은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의 사랑. 불변성을 말해주는 한편 죄의 값이 사망이라는 것을 온 우주에 선포한다. 자, 이 갈림길이 오늘 우리 앞에 또 하나 있습니다. 이건 아주 성취된 것이 아닌데 뭡니까? 일요일 휴업령. 일요일 휴업령이 내리면 갈림길이 또 생겨. 최후의 갈림길. 이 갈림길에는 한 길, 이 길이 아니면 이 길, 중간 부류는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이것이냐 저것이냐 두 길로 판가름다. 그때에 십자가의 안식일에 깃발이 휘날리게 돼요. 안식일. 자, 안식일은 누구의 기념? 창조의. 안식일은 창조의 기념. 창조의 기념. 자, 그 다음에 안식일은 또 무슨 기념일입니까? 구속의 기념일. 네, 구속의.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네. 성결의 기념. 네, 성별도 썼습니다. 자, 오늘날 이 두 가지도 다 잘 알아요. 창조의 기념일이다, 안식일은. 그 다음에 구속의 기념일이다, 그거는 알아요. 근데 한 가지는 몰라. 자, 뭘까요? 품성의 기념일. 이거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예, 안식일은 십계명의 중추를 이루고 기둥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기둥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창조의 기념일, 그 다음에 구속의 기념일, 그 다음에 품성의 기념일. 자, 창조의 기념일은 창조주가 누굽니까? 누굽니까? 하나님. 그 다음에 구속의 기념일은 예수님. 그 다음에 품성의 기념일은 성령님. 새 하나님은 불변이라는 사실을 이 안식일을 통해서 온 세계가 아닌 온 우주까지 그 사실을 알려줘야. 안식일을 통해서 창조의 기념일인 하나님이 들려주고, 안식일을 통해서 구속의 기념일인 예수님, 안식일을 통해서 품성의 기념일인 성령님이 들려줍니다. 이 기별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운동을 크네집이라고. 하나님의 사랑이 오무데 갈바리의 십자가는 율법의 불변성을 말해주는 한편 죄의 값이 사망이라는 것을 온 우주에 선포한다. 이것이 전해져야 세상에 끝이 오게. 하나님이 높이 들려야 하고, 그리스도가 높이 들려야 하고, 성령님이 높이 들려야 하는데 무엇으로 높이 세웁니까? 안식, 계명, 법, 사랑. 예.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
세워져야만이 이 사업이거든. 이제 우리는 누가 되어야 이 사업을 할까요? 누가 되어야 할까요? 풍성해. 여호수아와 갈렙이. 또 누가 되어야 할까요? 엘리야와 같은 사명을 갖고. 또 누구의 사명을 이행해야 할까요? 진례 요한. 진례 요한, 엘리야, 그 다음에 여호수아와 갈렙. 오늘날 시대에 이런 사람이 바이블은 필요하다. 이제 우리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나왔다고 우리 사모합니다. 자, 우리가 이 사업을 어깨에 매기는 됐습니다. 그런데 성공적으로 이 사업을 마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져야 합니까? 십자가를 져야. 십자가를 져야. 자, 십자가를 지는 일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모두 모시는 일입니다. 예, 모두 모시는. 이렇게 주님을 섬기는 마지막 최후의 정인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원하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면은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을까요? 그 다음에 이것이 두 십자가는 이 불뱀과 녹뱀 사이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불뱀은 일요일입니다. 왜 불뱀이 일요일이냐 하면 전 세계가 일요일 휴업령에 그냥 꼼짝 못하고 다 물려버려요. 그렇죠? 응? 불뱀.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세웠어요? 땅대 끝에. 노뱀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 들리기 위해서는 뭐가 세워져야 합니까? 안식일이 세워져요. 네, 안식. 안식. 네. 안식. 안식일이 이 안식일이 일요일 휴업령 때에 정말 갈림길에 한 번 더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이때에 설 수 있도록 우리는 자칫하면 오늘 본 사람이 그때 못 만날 수도 있어요. 그때 못 만날. 또 이 시간에 어떤 사람이 그때 만날 수도 있어요. 누가 승리의 길을 우리가 쟁취할지 아무도 몰라요. 다만 뭐 해야 합니까? 신실해요. 신실한 믿음, 신실.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안겨줄 것입니다. 아멘. 이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 모두 쟁취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이 시간에 참으로 간절히 바라면서 하나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네, 제가 읽고만 마치겠습니다. 살아남는 이들 246페이지에 보시면은 우리 시대를 위한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 시대를 위한 교훈. 그리스도의 교회의 설립에 관한 이 증거는 성경의 역사의 중요한 부분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한 교훈이 되기도 한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깨어 기다리며 한 마음으로 단합하여 기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일치되지 못한 모든 것을 내어 버리고 하나가 되어 서로 너그러운 사랑이 온 단체
지체에 충만해야 할 것이다. 그런 후에야 우리의 기도는 강하고 열렬한 믿음으로 하늘 아버지께 상달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약속이 성취될 것을 생각하고 참을성 있게 기다려야 한다. 기도의 응답이 즉시 그리고 압도적 능력으로 임하는지 혹은 여러 날 여러 주일 지연되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지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떻게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야 하실지를 아신다.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신성한 통로를 열어놓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하셔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실 것이다. 약속하신 이는 믿을 수 있는 분이시다. 우리가 해야 할 크고 중요한 일은 온갖 시기와 적개심을 버리고 한 마음 한 뜻으로 겸비하게 탄원하며 깨어 기다리는 것이다. 우리의 대언자여 머리가 되시는 예수는 오순절에 기도하며 근신하던 자들에게 하셨던 일을 우리를 위해서도 하시려고 지금 준비하고 계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업은 그 준비를 통해서 하실 것인데 오순절의 이른비를 통해서 구라파 온 일대의 복음이 전파된 것처럼 마지막 시대에 마음이 하나가 되고 정신이 하나가 되고 일치단결한 한 무리에게 늦은 비를 주어서 이 사업을 마치겠다. 사람이 많고 적음이 달려있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있다 해도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분명히 믿으십시오. 옛날에 가이사가 수레를 타고 가면서 무엇을 읽었어요? 이사야서를. 예수님에 대해서. 그럴 때 갑자기 누가 나타났어요? 누가 나타났어요? 빌립이 나타났어요. 갑자기 난데없이 빌립이다. 그래서 구스네스에게 뭐라 그랬어요? 당신 그거 이해하느냐고. 모르겠다. 가르쳐주면서. 그래서 이 빌립이 가르쳐 준 다음에 사라져버렸어요. 그런 방법으로 늦은 비 역사는 우리에게 임합니다. 나 하나가 있어도 전 세계적으로 나를 파송시키고 할 수도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숫자 많고 적으면 결코 달려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대열에 참가하기만 하면 우리는 그분의 은혜를 잊게 되고 이 사업을 마치게 하실 분은 그분입니다. 이 사업을 우리 하는 대열에 참가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우리가 끝까지 승리하기